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일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심으로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할 줄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이곳에 주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하오니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여기에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우리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아멘.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림을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아멘. 다 함께 132번,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돌아왔느니라.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감격해 보시지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고백해 보시지요.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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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우리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함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선포자, 증인된 삶으로 보내셨다는 것.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지고 남은 인생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38장 내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집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만 고백할까요?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 고백해요. 내 주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여러분 눈을 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4절까지. 자, 여러분 찾으셨죠? 자, 29절 여러분 주보에 없는데요. 29절 한 절 보시고 우리 이어서 여러분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3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양을 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잘 인도하고 저들을 예수님께로 잘 이끌어가는 목회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부름받은 이 사명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부름받은 이 사명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오늘 또 주님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말씀을 청종하는 여인들 같이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눈이 열려 귀가 열려 마음이 열려 진리의 성령님의 가르침을 깨달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사가 예배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신 대로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120살까지 살았다는 것 아마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은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마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세의 여러분 그 120년 동안의 생애를 세 가지의 생애로 나눈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는 40년의 생애가 있고 또 하나는 40년의 생애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의 생애로 구분하여 모세의 생애 주기를 나눕니다. 하나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는 40년은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왕궁에서 자라났던 40년.
그리고 여러분 범죄하고 도주해서 광야라고 하는 나그네에서 바로 그가 철저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40년, 그리고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를 들어서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비록 그가 요단을 건너지를 못하였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인도하는 바로 마지막 40년의 인생의 주기는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40년이 찼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우리는 80이 되면, 목사님, 그것은 구약의 어떤 나이 많은 몇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오늘날 80이 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뒷방 늙은이의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누가? 80이 되어도 그 교회에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성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분들보다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하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아무 여러분 차이가 없습니다. 평신도라도 구원받아 구속의 은혜를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오늘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아주 멋있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서 나의 어떤 생각, 나의 개념, 나의 사고, 어떤 나의 모습, 그건 아무 중요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실 때에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80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도대체 이 모세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예굽에 왕자로 있을 때에 예굽에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모세를 도대체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그것도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서 도대체 이 40년 동안을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그네의 삶을 모세를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성경에서 답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나그네의 삶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는 공간입니다. 분명 모세는 실패한 모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하고 도주했기 때문에.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주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주하면서 그것도 이들의 양무리를 치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 40년 동안을 이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그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7절 4절부터 9절까지 광야에서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사모하고 어떻게 여러분을 갈망하고 어떻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편 107편 4절로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의지하도록 간구하도록 오늘 그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이 훈련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광야 학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광야 훈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그러니까 그 속에 40년을 하나님께서 달고 닿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쓰임 받는 겁니다. 전혀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전혀 죽음도 모르고 깨어짐도 모르고 나를 쳐서 복종함도 모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도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분 절대로 사명자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하신 그 훈련 속에서 철저히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서 객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에 모세는 알 수 없지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별로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선미하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이 준비를 힘쓰지 아니하면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크거냐 작으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그릇 주님이 담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그릇이라도 주님이 쓰신다면 그 작은 그릇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꾸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준비했느냐,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했느냐, 겸손하고 순종하느냐. 맨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갖춰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듬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크고의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사명자로 나아갈 때에 그가 40년 동안 80이 되어서 120세까지 살아가는데 그가 실수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고 나가도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여러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이리저리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광야의 나그네와 같이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여러분이 잘못이 없겠습니까? 무너짐이 없겠습니까? 때로 넘어짐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또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일어납니다. 또 나아갑니다. 또 그 속에서 매일 다듬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80이 딱 되어지니까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를 오늘 본문에 임재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자, 이렇게 만나주셔서 여러분,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불러서 여러분 예굽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매일마다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만 사명자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미 모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로 나아가는데, 언제나 예수님은 그 이야기합니다. 얘야, 모욕한 자는 다시 모욕할 필요 없어. 그런데 매일 너희들의 발을 씻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때마다 매일 뭐를 해야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발에 신을 벗는 이 작업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주의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뭔가 불만에 차 있고, 항상 뭔가 마음에 막 이런 것들이 차 있고, 기쁨도 감격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으니까. 왜? 일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잠시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내려놔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신을 벗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될 시간입니다. 신을 벗어야 하는데 신을 벗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일만 따라다닙니다. 일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일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추종해버립니다. 여러분, 참 불행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도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던 하나님께서, 야, 예굽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있어, 간구하는 소리가 있어. 내가 열조와 약속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너를 보내기를 원해. 너를 예굽으로 보낸다.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33절입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왜 벗습니까? 잘 보십시오.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크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언제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 산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신의 산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호렙산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말 그대로 천막입니다. 도대체 거룩한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입니다. 막. 네? 그리고 여러분 머물 때 쳤다가 행진할 때 다시 걷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룩한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냥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우리가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머무는 초소는 거룩한 초소일까요? 아닐까요? 초소? 거룩한 초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성령이 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소유된 백성이 되어져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면 언제나 그곳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면 그곳은 거룩한 초소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정과 일터와 성도들이 머무는 그곳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너의 발의 신을 벗어라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주님을 모신 자의 초소는, 주님을 모시는 자의 초소는 언제나 성경은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내 주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왜 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식당을 포함해서 걸려있는 시계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5개가 있습니다. 5개. 요 성전 안에 또 하나가 있고 내 방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식당에 무려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시계를 휴대폰에 그 시계를 딱 들고 보니까 시계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시계는 20분이 늦고 빠르고 어떤 거는 2분이 빠르고 어떤 거는 3분이 빠르고 어떤 거는 5분이 빠르고 다 내가 이 시계 저 시계 이 시계 저 시계 다 쳐다보고 살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계는 여러분 휴대폰 시계 딱 하나만 봐도 그 시계가 딱 맞는 시계라면 그것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 거룩한 초소로 나를 세워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내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래서 명령을 주실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왜 교육자와 성도를 세웠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목회자가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도들이 중요하고 목회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지금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은 내 주님을 모신 거룩한 처소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명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의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내용은 여러분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는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 물을 소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에 내가 신을 벗어서 던지는 어떠한 풍습이나 이런 내용들도 다 나타나지만 신을 벗는다고 하는 구체적인 성경의 내용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존경과 순종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표시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종의 마음으로 준비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신을 벗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을 벗는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먼지 묻은 더러운 인생의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낮아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이지만 동시에 의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얼룩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신발을 벗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신발을 벗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음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런 인생을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바로 그러한 표시로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벗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이 만나주시는 순간부터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양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매일 고백하며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 바로 인생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굽으로 보내리라, 예굽으로 보내는, 여기 본문에 분명 이 단어는 예굽에 있는 지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는 내용이지만 성경은 예굽을 이야기할 때 세상을 의미할 때도 예굽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우리의 발에 신을 벗으라는 명령 앞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예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예굽이라고 하는 세상은 내 주님 모시고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신을 벗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선교적 증인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우리의 반의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그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아멘, 그리고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화려한 곳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곳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비록 작은 고을일지라도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신을 벗고 주의 증인되는 삶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멋있는 귀한 종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우리 찬양하고 거룩한 향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향유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이 잠시 그네에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호해
주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 세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함에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기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연약하고 아파하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사랑하는 은혜를 주신 자녀들의 앞날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경영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도 주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 마음의 아픔 상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내 발에 신을 벗고 주의 명령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남은 인생 주님이여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면 마지막까지 생명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귀한 성도들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아낌없이 어린 생명들 귀한 우리 젊은이들 성도들을 보내시며 주어진 사명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저들을 통하여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3월에도 기쁨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다가올 4월에도 아낌없이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의 인사 한번 나누지요. 우리 앞뒤로 옆으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지요. 여러분 사순절 이제 한 2주 여러분 남았거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특별히 다음 주간은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되겠어요. 여러분 고난주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 사순절 여러분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4월 1일에 여러분 우리 월삭도 있고요. 또 오늘의 양식도 있어요. 여러분 월삭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여러분 섬기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귀한 사자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우리가 송악동 이 지역을 작지만 섬기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월삭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그동안 3년이 넘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예찬을 하지를 못했어요. 성도들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도 드렸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일이 이제 여러분 4월 첫 주일인데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날의 첫 시작을 우리가 여러분 섬기는 우리 젊은 가정들이 기쁨으로 섬겨주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젊은 가정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러분 예찬으로 사랑의 교제가 여러분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딱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은 정말 충분한데요. 예찬을 나누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좀 불편해요. 우리 성도들도 조금 불편하지만 여러분 서로 이해하시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식사의 교제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4월 두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날 부활절 성찬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해요. 부활절 성찬 예배로 여러분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성만찬 예식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성찬 예배로 그렇게 하나로 말씀을 전하면서 성찬에 참석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에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 우리 찬송 부르고, 자,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주님 모시고 파송되어 나갑니다.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파송되어져 나가는 모든 성도들 어린 피부치를 이룬 전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